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두 곳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니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주 날
성묘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내면서 성령님께 대한 설교를 2주간 동안 중단했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 12번째 마지막 설교를 함으로써 성령론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성령님은 두드러지게 몇 가지 성경 구절에서 나타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 5장 16절 말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로마서 8장 14절 말씀. 이 같은 바울의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들은 성령 충만, 성령 조춤, 성령 인도입니다. 다 삶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신령한 사람 자신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행동과 삶 이전에 그 사람이 누군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론 설교 마지막으로 하면서 2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신령한 자가 됨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교회학교 교사들을 보면 가르치는 커리큘럼, 교과과정, 가르치는 내용, 콘텐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방법, 테크닉, 기술, 이런 것들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또 요즘은 특별히 많은 미디어 매체들을 통해서 접근함으로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일들 많이 하곤 하죠.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부수적인 교육의 내용들이고요. 많은 사람들은 교육은 교사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잘 안 가르쳐도, 기술이 부족해도 서 있는 교사 자신이 바로 가르침이고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가르치는 티칭이라고 하는 행동 이전에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 됨됨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행위, doing보다는 존재, being의 액센트를 둡니다. 뭘 할 건가 보다는 내가 누군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만난 사건을 사도행전 22장에서 다시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게 나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만난 바울이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이까? Who are you, Lord? 주님 대체 누구세요? 누구신 나를 만나주셨습니까? 그리고 저는 누굽니까?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고 나서 그는 이렇게 2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대체 누구십니까?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What shall I do, Lord?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리이까?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주님을 만날 때 2가지 질문을 하죠. 하나님 누구시며 저는 누굽니까? 존재에 대한 질문.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행위에 대한 질문이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먼저 우선적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같은 성령의 사람의 정체성을 잘 부여해주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울은
영적 차원에서 인간들을 세 종류로 분류해주고 있어요. 자연인, 그리고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3차원의 영적 레벨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자연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연인은 말 그대로 내추럴맨입니다. 매끈매끈한 인간이에요. 매끈매끈하다는 말은 이 땅에 태어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 십자가의 죽음, 깨어진 심령,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손길이 한 번도 없던 그런 인간들입니다. 자연인입니다. 영어 성경 모르는 내추럴맨이라고 했어요. 잘 번역됐고요. 이 말의 헬라 원어는 푸시코스입니다. 육에 속해 있는 인간, 정욕을 따라가는, 본능을 따라가는, 인간을 따라가는 인간 존재를 말해주는 거죠. 푸시코스입니다. 이들의 특색, 하나님께로 오신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의 것들은 미련하게 보입니다. 깨닫질 못합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감각이 상실된 거죠. 영적 감각이 죽어 있습니다. 무지한 거에 쉽게 말하면. 본문 같이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바울이 모르는 영적 차원의 인간 분류입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변함이니라. 육에 속한 사람을 어떤 영어 성경은 내추럴맨이라고 그랬어요. 매끈매끈한 인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십자가 앞에 한 번도 깨어져 본 적이 없는 맨질맨질한 인간. 야곱 같은 사람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인위적 인생, 자의적 인생, 본능을 따라가는 옛 인생을 걸어갑니다. 형한테 거짓말 치고 시기와 질투가 많았고 사기를 치고 인생을 살아요. 맨질맨질한 인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성은 있어요. 믿는 부모님 밑에 태어났어요. 할아버지도 그렇고. 그러나 맨질맨질합니다. 매끈매끈합니다. 손질이 안 된 사람이에요. 자연 그대로. 할례 받지 못한 인간. 하나님의 손을 댄 적이 없는 인간입니다. 이게 야곱 같은 인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도행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큰 변화가 와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사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평생을 절뚝발이로 걸어가면서 그의 절뚝발이 다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깨어진 자기를 발견하며 자기가 누군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자연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깨닫지 못합니다. 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른바 신명기 29장 4절에 기록한 대로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듣는 귀가 없어요. 보는 눈이 없는 겁니다. 꽉 막혀 있습니다. 자기 속에서 갇혀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알아요. 마음은 있지만 닫혀 있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고, 눈은 있지만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뭔지 몰라요. 그야말로 감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4장 19절 말씀.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 모르는 인간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갈까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왜 바울이 믿는 사람들 회방 놓고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폭력적인 인생을 살아갑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율법의 의, 바리새파 사람의 의를 가지고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 이념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남들을 괴롭게 만들고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에서 바울이 자기 자신의 옛날 생활을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그리스도의 도에 회방자, 핍박자, 폭력자였지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본을 따라 내게 하나님 궁유를 베풀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어오게 됐다는 고백을 하고 있죠. 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까?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십자가 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 우리는 가상치 십자가상의 7마디라고 그래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은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우주적인 대용서의 선언입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왜 그럴까요? 모르니까. 저희들은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지하면 그게 자연인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가끔씩 어떤 목사님이 와서 인사를 해요. 학교에서 교목하다가 그만두신 목사님이신데 김종수 목사님이라고 영색교회를 담임하신 분입니다. 지금 돌아가셨어요. 이 목사님은 젊은 날에 너무나 망나니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 괴롭게 하고 어머니 가슴에 피멍을 맺히게 만들고 그야말로 불효자식의 전형적인 탕자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이분이 달라져요. 왜 내가 그랬을까?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이분이 은혜 받고 나서 전국에 있는 중고등부 부흥회를 다녔어요. 지금 뭐 중고등 부흥회 많이 안 하는데 그때만 해도 부흥회 많이 하는데 이분이 중고등부 부흥회 1순위 강사입니다. 학교 교목을 했기 때문에. 이분의 설교 제목은 늘 똑같아요. 천국 방언입니다. 천국 방언이 간단해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얘야 괜찮아.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다 모르고 그랬는 걸 뭘.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를 때 엄마 가슴에 못을 박고 하나님을 아프게 해드리고 방탕한 짓을 했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며 자기 무지했던 과거를 돌이켜보며 사랑의 천국방언 중에 얘야 괜찮다. 다 몰라서 그런 거지 뭘. 그래 여러분 모르는 게 자연인들이에요. 이분들은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들어가야 돼요. 가슴이 찢어지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을 알고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연인들은 바울이 말해주고 있는 영적 차원의 가장 낮은 단계의 인간들입니다. 여기 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여러분의 미래에 잘못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 유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신령한 자입니다. 영어 성경은 spiritual man이라고 번역하고요. 헬라 원어에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죠.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들의 특색이 있어요. 신령한 사람이기 때문에 신령한 세계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깨달아 알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믿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자기는 모든 걸 판단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할 수 없는 영적으로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 푸뉴마티코스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5절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모든 것들을 분별합니다. 판단합니다.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요. 눈에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뭔가를 알게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생명의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선생이었던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한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아람 군대 넘버 2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의 문둥병을 고쳐줍니다. 그때 나만이 고쳐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왔으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받지 않습니다. 이 사회를 틈타 아무것도 받지 않은 자기 선생 엘리야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의 밑에 있는 종 게하시란 녀석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나만을 쫓아가 그에게 가서 우리 선생님이 당신에게 금품을 요구한다 라고 말하면서 선생님을 빙자하여 그에게 물질을 뜯어냅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장마에 감춰두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영적으로 감지했어요. 본 적도 없어요.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감각이 오는 거죠. 영적 센스가 온 거예요. 영적 센스가 온 겁니다.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너 지금이
뇌물 받을 때냐. 내가 뇌물 받을 때 내 안에 영적으로 감각이 왔다, 센스가 왔다는 거예요. 나만에게 들었는 문둥병이 내게 들어라 하고 그는 평생 문둥병자로 지내게 되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신통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했는데 그들의 군대가 공격해 쳐들어올 때 그 루트를 다 알아요. 이쪽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왕한테 말합니다. 이쪽으로 옵니다. 가서 빨리 군대를 방어하세요. 그 다음에 저쪽으로 올 때는 저쪽으로는 빨리 가서 방어하세요.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한테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크게 의지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게 영적 감각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란 사람이 나와요. 그때는 성도들이 은혜 받아서 공동생활에서 자기 모두 전 재산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 사도들 발 앞에.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뻥을 많이 쳤어요. 다 바친다 내 전 재산을 해놓고는 숨겨둔 거예요. 뒤에다가 믿음 좋은 채 다 바치는 채 헌신적인 처럼 말해요. 껍데기는 말만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바치기 전에도 내 것이었고 갖고 있는 거 다 내 것인데 왜 거짓말을 하나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결국은 아내나 삽비라가 죽음을 당하기도 하나님 직접 치셔가지고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죠. 뻥치지 말아라, 과장하지 말아라, 입으로만 립서비스하지 말아라. 다 갖고 있고 껍데기 다 드렸다고 말하는 거죠. 다 바쳤어. 천만의 말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입으로는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을 알아차렸던 베드로 다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이게 영적인 감지 능력입니다. 제 얘기 잠깐 하나 말씀드리면 20여 년 전에 제가 개봉교회 부임을 해가지고 성찬식을 했어요. 성찬식 할 때 보면 그 앞에 성찬기하고 세례기를 같이 놔요, 보통. 왜냐하면 세례성장 같이 받거든요, 일반적으로. 그 위에다가 하얀 덮개를 덮습니다. 요 앞에 그렇게 했어요. 2주 전에도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 성찬 받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올라가는데 보통 성례부에서 다 잘해요. 완벽하게 합니다. 예배 현장이었던 장로님하고 저와 같이 올라가는데 제 마음에 성찬상 덮개 속에 세례기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딱 왔어요. 작은 영적 센서가 할까.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같이 올라온 장로님께. 장로님, 예배 현장의 성례 팀장을 또 주관하는 분이니까 세례기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준비했죠, 물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확인합시다 하고 탁 열어봤더니 세례가 없는 거예요. 성례팀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베풀려고 하는데 앞에 물이 없는 거예요. 누가 뛰어가서 수돗물 받아놓을 거 아니에요. 준비 안 된 물. 그래 세례 줄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낭패요? 이게 무슨 창피요? 이게 무슨 준비 없는 행동입니까? 교회는 그렇게 아니거든요. 정성을 다해 하는 건데. 그래서 빨리 얘기를 해가지고 세례에게 물 받아 가져오라 해서 그날 위기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에게 영적 센스를 줍니다. 알아차립니다. 여러분이 행하실 때 모르는 것 같아도 아는 것들이 많아요. 센스입니다. 푸뉴마티코스,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 센스가 있습니다. 감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며 요한일서 1장 1절 2절 3절에 말씀한 대로 생명을 느껴요. 아주 섬세하게. 하나님의 징계 손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 모든 게 느껴져요. 기도 응답까지 옵니다. 영에 속한 사람, 프리마티코스, 신령한 사람들은 신령한 것들을 분별하고 압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알고 깨닫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중간 단계에 바람직하지 못한 세 번째 유형이 하나가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영어 성경 번역은 man of flesh, 헬라 원어에는 살키코스입니다. 살키코스란 말은 육에 속한 사람인데 사르크스란 말에서, 사르크스란 말은 심플레이추얼, 죄성을 인간에 있는, 죄 있는 인간의 본성, 그걸 따르는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초등학생 신앙, 어린아이 신앙, 젖먹이 신앙, 밥을 먹지 못하는 인간이 되고 마는 거죠. 바람직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 레벨 가운데 초등학생 레벨, 갓난아이 레벨, 어린아이 레벨이죠. 여기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3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영적 어린아이들, 그리스도는 받아들이고 성령님 계시는데 성령님이 이런 사람 속에서는 힘을 쓸 수 없어요. 왜? 너무나 옛 것들이 많아서 자기를 덮고 있어요. 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자연인과 별 차이가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생명만 받았을 뿐이지. 어린아이입니다. 어떤 영어 성경 베이비, 어떤 영어 성경 인펀트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 갓난아이, 아기 신앙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씀을 하는데 너희들은 애기들이야. 힘들만 못해, 감당치 못해. 내가 그래서 너희들에게 젖먹이처럼 대한다 알겠지? 너희들은 밥 못 먹어. 젖이 뭡니까? 밀크잖아요. 헬라 원어에는 갈라를 먹어요. 밀크, 우유를 먹는 거죠. 그게 아니라 밥이란 말은 영어 성경 푸드라고 되어 있고 원어에는 브로마. 딱딱한 음식이에요. 마시는 음식이 아니라 씹어먹는 딱딱한 거죠. 거기까지 못 간 거죠. 그러니까 젖을 먹는 사람. 이 3대 특색이 뭐냐? 3절에 말씀한 대로 식기와 분쟁입니다. 헬라 원어에 보면 하나가 더 붙어요. 분리, 당직기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색,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꾸 분쟁하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자꾸 갈라져 나가고 자꾸 작당을 하고. 근데 초등학생들이에요. 이런 초등학교 교회들이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싸우고 문제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게 초등학생이 많아 그래. 교회 안에 살키코스가 많아 그래요. 육의 사람이 많아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연인을 넘어 육에 속한 자를 넘어 신령한 자에 도달해야 되는 겁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중심에 있는 열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매. 우리 주님께서는 열매를 좋아하세요. 좋은 열매 원하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장인 마태 7장에 말씀하세요. 사람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가 누군가는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오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죠. 사꾼들, 가짜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와서 사람도 혹합니다. 그리고 다 뜯어가요. 돈 뜯어가, 마음 뜯어가, 몸 뜯어가, 다 뜯어가요. 전부 다 자기 거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재산 불리는 거예요. 전부 다 자기 충족하는 거예요. 열매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주들 보세요. 다 뜯어갑니다. 자기 배불리고. 예수님 계속 말씀하세요. 가시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힐 수 있겠느냐? 엉겅퀴 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맺힐 수 있겠느냐? 아름다운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나쁜 열매 맺는 그 나무는 주님께서 잘라 제하여 불에 던져 넣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중요해요.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아버지는 농부, 열매 안 맺는 가지는 농부 하나님 다 잘라버리신다 경고하고 계시죠.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너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가져다가 극상품 포도를 심었더니, 극상품 포도 열매가 맺히길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히는구나 이 녀석들아. 그러므로 내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의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걷어내고 담을 헐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황무케 하리라. 하나님 열매를 원하세요. 우리에겐 두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 성령의 열매. 두 열매가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을 건가? 우리한테 달린 겁니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같이 봅니다. 5장 19절입니다. 먼저 육체의 열매입니다.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15가지 육체의 열매, 품목이 쫙 나옵니다. 육체의 사람이 드러내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은 현저합니다. 증거가 뚜렷해요. 15가지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 등등등등 기타 등등 그런 거라는 거죠. 자, 이것을 4가지로 분류해요. 4종류로. 첫째는 내적인 더러움, 내적인 타락의 모습이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술수, 꾀를 내고 거짓말하고 인위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들, 그리고 시기와 투기, 인간의 내면에 꿈틀거리는 내적인 열매들입니다. 두 번째는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양성적 열매 3가지가 있어요. 술 취함, 방탕, 분냄. 술 취함, 방탕함, 분되는 삶. 양성적 인간의 육체 열매. 세 번째는 관계 속의 열매. 원수 맺는 거, 분쟁하는 거, 당짓는 거, 분리하는 거. 4가지. 관계를 다 깨뜨려요. 다 무너뜨려요. 공동체를 파괴시켜요. 마지막 4번째는 기타 등등. 뭐가 있을까요? 우상숭배와 이단. 대한민국은 지금 무당공화국이 돼갑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사람들이요. TV에 여러분 보시고 있는 많은 휴대폰 속에 들어있는 많은 어플 속에, 많은 동영상들 속에
엄청난 분량의 무당 얘기가 나옵니다. 무당공학의 대한민국은 우상들입니다. 잡것들입니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깨끗이 못한 악의 영의 쫄개들입니다. 그거 사로잡힌 거예요. 또 무당 보면 얼굴도 번질번질해요. 이쁘게 생겼어. 기름 속에 들어있는 독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것들. 이단들, 또 15가지 플러스 이와 같은 것들이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요구받을 수 없다. 내가 그러므로 너에게 경계한다. 따라가지 말아라. 이런 열매 맺지 말아라. 그리고 뭘 말합니까? 성령님의 열매를 말해요.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2, 23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만 해도 아름답잖아, 이런 표현들이. 사랑스럽잖아요. 귀하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착함, 충성, 온유, 절제. 다 아름답잖아요. 표현도 아름답고 말도 아름답고 컨셉도 아름답고 이런 거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돼요. 이거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대한민국 국법으로도 헌법으로도 국가의 규약으로도 교회법으로도 못 말려. 이거는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열매니까. 누구도 금지 못합니다. 사랑, 국법이 금하겠어요? 누가 금하겠어요? 사랑을. 희락, 기뻐하는 거 누가 말려요? 그거를요. 화평, 누가 말립니까? 화평하다는데. 인내, 오래 참는 거 아름답잖아요.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금지 못합니다. 자비, 국률과 자비 베푸는 거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양선, 착한 거 아무리 착해도 아름다운 거예요. 충성스러운 거, 우직하고 한 가지만 따라가고 아름답잖아요. 온유한 거, 많이 온유하면 좋은 거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 절제. 이 모든 것들은 법이 못 막아요. 교회법도 못 막아요. 규칙도 못 막아요. 국법도 안 돼요. 왜? 그 외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 상위법, 최고의 법,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의 열매를 끊어버리고 성령 열매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를 위해 딱하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해법을 제시합니다. 본문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였음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열매로 나아갑니까?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정과 욕심을, 옛사람을, 육체를 다 못 박아버리고 성령 열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가 역사할 때 그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힘,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연인을 뛰어넘어, 육에 속한 자를 뛰어넘어 성령의 사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은혜 안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자연인과 육에 속한 열매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성령님의 역사와 십자가밖에 없사오니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육의 열매를 다 벗어버리고 성령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신령한 사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